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장 4절과 6절입니다. 시편 2장 4절과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향해서 눈을 엽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저 천성을 향해서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곳들에게 오늘도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시는 주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환과 질병에서 건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불편한 시련과 고통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마다 모든 삶 속이 주의 은혜로 낙이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의 자녀들마다 지켜주셔서 험악한 꼴 보지 않게 하시고 험한 소식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등굣길도 하굣길도 지금은 위험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사 천군들로 진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보혈의 강을 이루어 주시사 오늘도 각색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보혈의 옷을 입혀 주셔서 아버지, 예배 마치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참으로 주며 위협하는 전염병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문설주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시고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아버지, 복을 받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으로 만민 앞에 구워줄지라도 구임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일학교가 영종도로 졸업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사히 마치고 오고 와서도 무사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넘치는 파도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파도에 삼킨 바 되어도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미리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일 거고요. 노련한 그 배를 항해하는 사람은 파도를 보면 오히려 룰룰루랄랄라 노래를 부른답니다. 파도를 타고 가는 기분도 좋지만 더 빨리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어서 순탄하게 갈 수 있어서 긴 거리를 짧은 거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집중 안 하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나서 예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잘나서 예배 집중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왕이면 하나님 성전에 나온 자로서 하나님을 희미하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 의지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왕 나왔으면 여러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 반,
길어봐야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지뢰밭과 같은 수리탄을 쏴대는, 총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는 것 같은 그 오미크론 유행병 속을 뚫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왔다 가는 길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9년을 보내면서 신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뽑히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일꾼으로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비록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종이란 얘기죠. 신분이 종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종은 섬김 받는 것이 종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종인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짐승 강아지까지도 다 섬겨줘야 됩니다. 왜? 종의 주인의 동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서 네가 섬김 받고 싶으냐? 그럼 섬김 받고 싶으면 어린 소자에게도 냉수를 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 아무거나 그냥 주지 말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도 선지자 대우를 받으리라. 직분은 직분 감당을 잘해야 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회원들도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주는 성도님들이 일심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돼 가듯이 기관장 중심으로 해서 선교원들이 움직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관장은 언제나 희생의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총알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되고, 전쟁터에서 먼저 내 식구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항상 대접하는 마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있지만은, 저도 시찰이죠. 시찰인데 1년에 2번씩 식사 대접을 해요. 꼭. 옛날엔 제가 대접을 많이 했죠. 우리 성도들 1년에 2번씩 식사 대접을 합니다. 왜 대접하느냐? 시작할 때는 잘 협조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아주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 가서는 안 잡수십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호텔인가 저 시청에 있는 거기 가서 삼치회 코스로 되게 비싸더라고요. 대접을 했고요. 그것도 대접한다, 공짜로 대접한다 할 때는 사람이 많이 와요. 좀 덜 오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 평시 때 모임처럼 적게 모이면 괜찮은데 대접한다면요 사람 참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얼마가 됐든 간에 계산하면은 머리 복잡해져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게 두고 그냥 딱 긋습니다. 영수증도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쓰려고 쓴 거 그냥 화끈하게 써버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날짜를 보면서 영수증이 잘 긁어졌나 X만 보죠. X 보고 그대로 그냥 처분합니다. 제가 12월 14일이죠. 화요일 날 모임이 있는데 1월 달에 수련회를 간답니다. 시찰 수련회 3박 4일. 그럼 거기 가서 또 제가 한턱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또 뽑혔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런 한턱만 내는 줄 아십니까? 선물도 하나씩 다 안겨드립니다. 네. 회종들이라고 해서 저는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 그렇게 사모님이 그러십니다. 받을 줄만 알지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성교도 남성교도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다 나눠주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서로들 나눠주고 서로서로 보듬어주고 서로서로 살피기 기뻐하잖아요. 남성교든 여성교든 청년부든 중고등부든 할 것 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뿐인가요? 또 1년에 2번 또 수련회가 있어 노회가 모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 모였지만 이 1박 2일씩 모여요, 속초에서. 그러면 시찰해서 또 선물 사줘야 됩니다. 이건 전례가 돼 버렸어요. 시찰장이 또 주머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줘야 됩니다. 큰 교단에 가니까요, 이 적은 교단에서는요, 수련회 할 돈이 시찰 모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다, 그것도 아무거나 안 가져가요. 왜 있잖아요, 황태포, 황태 같은 거. 찢어놓은 포도 아니에요. 그런 거, 오징어 같은 거. 그러면 들면은요, 선생님, 전 이걸로 할래요. 그러면 제발 2명은 없어지길 바란다. 1명만 있어라, 저런 사람이. 2명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은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황태포를 샀는데, 하나에 3만 원씩인 거예요. 22명이에요. 66만 원이 나간 거예요. 야, 정말 염치도 없다네,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르면 고르는 대로. 그랬더니 아마 사모님한테 야단을 맞았나 봐요. 그 다음부터 조금 낮췄어. 낮춰봐야 15,000원, 12,000원. 어쨌든 줘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긁을 때는요, 어떻게 살지? 다음 달에 뻥 끊었다, 어떻게 살지? 그런데도요, 또 살아가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예금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로 저는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라. 못하면 마음도 못 갖느냐. 마음을 가져야 하시오, 합시다, 그러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형편들 뻔히 알잖아. 남선교가 찬조 좀 하면 여선교가 덜 내고, 여선교가 찬조하면 남선교가 덜 내고, 부부끼리니까. 에? 뻔한 거잖아요. 둘 다 같이 하다 보면 진짜 계산 안 할래도 계산이 되잖아. 아무리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딱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한 번도 삼척 가서 시장 볼 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장하느냐고 양념 샀는데 스트레스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물론 파김치는 제가 가져왔지만, 김장에 쓰고 나머지는 제가 가져왔지만, 쪽파 한 단에 10,000원씩이에요. 미나리 한 단에 8,000원씩이에요. 이것저것 샀는데 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0몇만 원 나갔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딴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왜냐? 내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쩔쩔 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시장 보다가 중간에 돈 세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기 전에 돈을 세고 중간에 돈을 세봤어. 일부러 김홍남 권사님 앞에서 쉬었어. 왜냐? 좀 덜 살아. 지금 많이 썼으니까. 보여주려고. 남의 주머니에 돈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거든. 그렇죠? 사는 사람은 계산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나 지현이, 기영이까지 따라갔는데요,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아낀다고 아끼는 것이 아닌데, 그냥 살 만큼 사면 멈추는 건데,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내 그 얘기했어요.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 하면 될 건데, 이 악이라는 것은요 꼭 변론하게 돼 있어. 아이고 미안해 이런 말 하면 되잖아.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아이고 시장 볼 때 내가 이번같이 스트레스 받은 적 없다. 아이고 시장 볼 때 이번같이 스트레스 받은 적 없다. 왜 물가는 그렇게 올려놓고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누구 탓만 했어요? 지금까지도 때가 잔뜩 낀 기분이에요.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누구 탓하고 있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면목 없네요. 네. 두고두고 책임지라면서 두 번 죄 안 짓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죄 안 짓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부터가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계산한 것부터.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나라는 사람은 두벌 옷도 입지 말고 전대도 매지 말고 두 켤레 신도 갖지 말라는데 다 주라고 했는데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는 이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벌써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산한 것부터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근원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 대한 주님의 모습. 저는 중고등부들 비디오에 얼마나 미치겠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제 몸을 임상실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3일을 죽다 살았고 3일을 진통을 겪었어요. 3일을 그 후유증이. 근데 3일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다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지 저는 정말 한 방에 깨달았어요. 이게 이것만큼은 누구에든지 빠지지 않게 해야겠다. 요즘에는 자꾸 그런 사이트를 봐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매일 사건 사고 안 일어나는 게 있나. 그 사건 사고가요. 뭐 청소년들 옛날에는 우발적으로 청소년들이라 했죠. 근데 청소년, 중년 할 것 없이 죄를 져. 60대도 죄를 져. 이제는 스토킹들이 또 죄를 짓더만요. 살인을 하더라고요. 뭐 얼마 동안 뭐 쫓아다니고 노려보고 뭐 하다못해 선물 갖다 놓고 그래서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 신변 보호하는 시계를 준다면서요. 그걸 누르기만 하면은 뭐 2분 3분 안에 오게 돼 있대요. 그런 거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걸 줬는데 그 위치 추적이 다 안 된 거예요. 부산의 사건도 그렇고 서울의 사건도 그렇고 위치 추적이 안 된 거예요. 정확도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은 왜 저거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지지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간 거예요, 경찰들이. 그렇다고 경찰이 움직이지 않은 거냐? 움직여서 딴 데를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저는 기도거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우리 여집사들, 우리 청년들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세요. 오미크론이라는 유행병, 전염병보다도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마귀 세력은요 자꾸 뛰어놀라고 그래요. 악한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볼 수 없겠거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핸드폰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깔아져 있는지요. 온종일 찬송도 들어도 되고요. 온종일 말씀 들어도 돼요. 아니면 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싫거든 다른 목회자들도 설교도 있더라고. 물론 거기에 이단도 있지만요. 분별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네. 잘못하다가 이단에 빠지면은요 아직까지도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으로서도 믿음의 본이 돼야 되고 가정의 어머니로서도 본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원수가 해악할지라도요
원수가 우리를 삼키진 못해요. 화살을 땡겨서 화살질을 하고 칼질을 할지 몰라도 우리를 죽이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전 총회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총회장. 전 목사, 얼마 전이에요. 난 복을 받았어. 피가 막 쏟아져서 막 위로 막 피가 소독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쏟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경희대원 갔더니 장이 터지고 위가 다 빵꾸가 났대요.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총 회장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지금도 병원이야. 아이고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기도만 해주면 되지. 코로나라 아무도 못 와. 우리 둘째 딸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난 복을 받았어. 아유 그럼요. 총 회장님까지 하시고 복 받으셨죠. 그게 무슨 복이야. 생각 차원에 따라서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불평함도 나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복이야. 그래서 저도 다음 얘기를 기다리냐고 아무 소리 못했어요. 무슨 얘기 하실지 모르잖아요. 나는 총회장 되시고 지금까지 제자를 길러내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어쨌든 군수교단에서 직위가 있는 곳에 계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사셨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복이니. 가만히 기다렸더니 왜 복을 받았다는 줄 알아? 우리 형제들이 다 죽었어. 누이가 7남매 중에서 누이가 4명이고 아들이 3형제인데 아들이 이게 헷갈려요. 이건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50살 먹으면 60도 안 돼서 다 죽었대. 그 둘째 동생이 죽을 때 그 조카딸이 둘째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죠. 동생 바로 그 딸 동생이 낳은 딸이 살해당했어요. 양평에서. 10 몇 군데를 찔러가지고 누가 그랬느냐면 그 사귀던 남자가 안 만나준다고 집으로 와서 아마 거기에 식구들이 다 있었으면 다 해를 당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딸이 무섭다고 집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 문을 따고 들어왔는지 집에 따고 들어와서 그때 신문에 나고 뭐 방송에 나고 그랬대는데 저는 몰라요. 10 몇 군데 19군데를 찔렸다든가 뭐 찔려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집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들어가 보니까 딸이 전부 다 의열이 낭자해가지고 머리고 뭐고 전부 다 피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그 딸을 새기던 남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탈한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화병으로 5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총 회장님 동생이 그래도 오래 산다. 54살 먹었으니까 너도 잘 살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안 믿었대요. 하나님 믿고 봐라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70이 넘도록 살지 않니? 그러게 형님.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고 잘 살자. 그랬대요. 그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만 딸 그런 사건을 해서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니 이내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동생 하나 또 그 막내로 있는 동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휘말려서
청년 시절부터 요양원 아닌 요양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바둑알 하나 정도 놀 힘도 없이 이유 없이 살다가 가셨대요. 쉰도 안 돼서. 그러니 자기는 80이 넘었으니까 84세예요. 80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복을 받은 거 아니냐. 이번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네. 괜찮으세요? 아이고, 빵꾸 다 떼워가지고 장작이고 뭐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구멍 난데 다 떼워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직도 배가 좀 그게 자리 잡는데 배가 좀 안 아파야 되는데 배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피는 안 흘리고 다 괜찮대. 아마 120살까지는 살 것 같아. 아유, 그러셔야죠. 여러분, 건강한 마음 가지세요. 우리 권 장모님이 무슨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죄를 짓더랍니다. 생각에 의해서 사로잡히면요, 그게 벌써 죄고 마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는, 입술로 죄짓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죄가 와요. 아시겠어요? 마음에서부터 오는데 입술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지면 누구 수치냐? 아무리 정당성을 얘기해도 자기 수치예요. 분과 노를, 지혜로운 사람을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분으로 노로 잘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라 했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은요, 정당성이 있어서 화를 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지은 죄다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죄를 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기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악과 선을 깨닫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세에게는 많은 재물이 없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백성 인도하기도 바빴는데 뭐 재물 가지고 나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처가살이 할 때도 가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의 처나 뭐 처갓집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도 그건 안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도요, 그 사람은 위대한 인도자가 됐어요. 그렇죠? 위대한 인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혜로 되는 거예요. 지혜로 하고자 끄는 견인력이 있는 사람은 돼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돼요. 근데 이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력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악인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걸 보고 멸시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저 사람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돈만 벌고 혼장담하며 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을 보고 비웃는답니다. 비웃는답니다. 제가 오늘 종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주의 종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딸 가진 사람은 옛말에 딸 가진 사람은 기생 보고 욕하지 말고 아들 가진 사람은 도둑놈 보고 욕하지 말라 그랬다. 자식의 장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반대로 얘기하면
축복을 빌어주고 덕 있는 사람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덕된 사람을. 왜 자기가 남한테 미운 짓 하는 건 모르고 남의 허물만 잡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것이 죄 위에 플러스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비웃는 줄 모르고 너나 잘해 하는 줄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 보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악한 자의 마음속을 보시고 그 심사를 보시고 악한 자를 비웃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시장 볼 때 좀 짜증을 냈는데 그걸 한 3, 4일은 비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했는데도 비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악을 보시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 웃으세요. 보고 웃으세요. 가만히 보면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정죄를 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래도 덮고 저래도 덮고 곰같이 굴러가요. 근데요 흠을 잡는 사람은요 자기는 10배 더 흠 잡힐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왕노릇 했던 것도 모르고 왜? 거짓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한 행동을 다시 누구에게 꼬집어 책망받을 때는요 부끄러워서요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요. 근데 거짓말로 사는 사람은요 책망을 들으면요 나만 그랬나? 그리고 이유가 많아요. 이 사람은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도 하나님도 비웃으세요. 나는 어느 순간에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제 일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저한테는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무슨 때 되면은 챙겨도 잘 주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고치질 못해. 여전히 봉투를 가져와서 목사님 명절 잘 되세요. 이런 거 갖다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화 좀 되세요. 변화 좀 되세요. 이런 거 안 줘도 되니까 속 새기지 말아요. 변화 좀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에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 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챙겨주는데, 그렇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목사로서 당신한테 바로 잡아놓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바로 책망과 권면과 훈계를 멈춘다면 주님 오실 때 에레미야 기자, 에스겔 기자한테 말했잖아요. 돌이킬 사람을 돌이키지 않냐고, 회개시킬 사람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래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네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아프고 따가워도 계속 권면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잘 안 듣는 사람은요 권면하면요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엄청 무시해요. 무시당해서 때로는 그래요. 왜 무시합니까? 내가 왜 무시해요? 하면서 자기 행동은 심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것도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쳤더라. 어? 옛날에 욕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욕하면서 부흥강서도 팔팔팔 뛰면서 죄성 지적하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노름꾼이 노름 안 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주정 안 하고 팽기치면서 상문 없던 사람이 회개하고 일꾼 되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자식 걷어 찾던 사람이 회개하고 사랑할 줄 아니까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예요. 죄성을 가르쳐줘서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교회에서,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잖아요. 죄성을 얘기했더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벗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장로님도 설교시켜보세요. 다 벗죠. 자기 죄성 얘기하잖아요. 청년부들 토요일마다 기가 막힌 메시지 전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아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세계 선교를 이룰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이거 준비하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 죄는 멀어졌습니다. 구원파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90% 이상 WCC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부처가 누군지, 천주교가 뭐 하는 것인지, 여러분 모든 잡신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도할 때도요, 중원본 두리뭉실해요. 여러분 이런 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국에 여러분도 이 죄성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나는 그전에는 그런 죄를 졌는데 지금은 내가 아닌데 왜 자꾸 날 가지고 그래. 그런 마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박멸해야 돼요. 왜? 암병이 걸리면은 초기에 발견하길 원하면서 초기에 발견하고 뇌저로 인해서 쏴서 죽이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통해서라도 머리를 다 빠지고 손톱이 다 빠져도 치료받길 원하면서 갖가지 질병 환자가 당뇨합병증을 가진 사람이 살이 썩어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라내고 허벅지만 남았는데도 모르고 자꾸 처음에는 발가락부터 자르고 엄지발가락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발가락 다 자르고 발등 자르고, 그런데도 그 환자는요 왜 그렇게 자를 수밖에 없느냐면 못 고치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못 고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있었고 내가 잘 아는 목사고 내 손으로 안수한 목사예요. 당뇨 합병증으로요, 당뇨가 올라가가지고 1년이면 병원에서요 한 7, 8개월 사는데요. 병문안, 옛날에는 코로나 없을 때, 그리고 전 교단이니까 병문안 가잖아요. 건빵, 라면, 크림빵 다 싸놔요. 마나님이 돈 벌어서 병원비 대고 자기는 병원에 가서요 영세민 혜택 받아가면서 먹는 건 다 돈 생기면 다 그런 거 사서 먹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랐는지, 이런 거 버리라고. 세상에 이러다가 발가락 자른다고. 근데 발가락 잘랐어요. 잘랐을 때 또 갔어요. 무릎 밑에까지 잘랐어요. 갔어요. 여전해요. 이래도 뭐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러냐고.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결국 허벅지까지 잘랐어. 허벅지 잘랐을 때 내가 교단을 옮겨서 가질 않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라는 소리죠. 병문안. 갈 때 그냥 갑니까?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바빠서 가지도 못하지만 기도는 할게요. 근데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왜? 비웃음이 나오더라고. 비웃음이.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잘라도 정신 못 차린 인간은 빨리 없어져야 나라 도움이 돼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물며 왜 자르면서도 살까요? 첫째 왜 잘랐느냐? 자기 병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고치지 않아서 더 자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죄성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못 고쳐요. 마비가 돼도 몰라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는데 지장 없다. 그리고 은혜로 누가 의족을 해줬다. 여러분, 못 고치면은 자르는 거예요. 장애자예요. 장애자. 장애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고 당신 암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기절 초풍하려고 겁이 나죠. 싫어하려 하죠. 초기에 발견되면 박수 치죠. 감사하다죠. 항암 치료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죠. 살기 위해서 받잖아요. 그리고 음식 조절해야죠. 운동, 감각 있는 운동 해야죠. 왜 그러죠?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다 가족까지 다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서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 보세요. 제가 프로를 봤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재미있더라고요. 나는 좀 여자지만 남성적인 면이 있는지 몰라도 그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70% 이상은 다 암병 환자들이에요. 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는 내가 적당히 살아가면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암병이요. 그러니까 놀래서 고치는 것이지. 암병 있는데도 괜찮아요. 그냥 처방만 해주고 듣기 싫어할까 봐 그럼 병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지금은요, 의사들이 다 밝혀서 얘기해줘요. 제가 간암할 때만 해도요, 쉬쉬쉬 했을 때예요. 의사들이. 가족도 정말 직계가족이나 알지 다 비밀이었었어요. 남편이나 알지, 아내는 알지. 다 비밀이었었어요.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운명이 맡기거나 그냥 그나마 어리석은 의술에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고 전이 되면 전이 된 것까지 다 얘기해요.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좋다는 약은 다 갖다 먹어보죠. 지금은 병을 자랑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병을 그런 사람은 어디가 어떻더라 그렇게 자랑해요. 그러면 모든 약이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00가지가 넘어요. 그래도 그 약을 먹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병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병을 얘기해 주는 것뿐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찌르는 것은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의 약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에 10,000가지 약이 필요한 것처럼 약을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죄를 비웃으시는 하나님, 악인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모습은 잘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거 그럴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집사님 그러지 마라. 야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마라. 지금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 잘못했어. 그거 죄야. 그거 악이야. 그래도 행하면 비웃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니까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을 받으라는데 안 받으니까 혼난 날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안 도와주신다. 잠언서를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서 1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로부터 1장 23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죄는 죄다. 나쁜 건 나쁜 거다. 악은 악이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부족한 건 부족한 거다. 우리 이장로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다닐 때마다 한 번도 좋은 소리 안 듣더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더 나빠지셨어요. 그러다가 수속합니다. 왜 더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다리라도 자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못 고치니까 좋은 소리가 안 들리고 계속 나쁜 소리만 들려요. 나도 그런 그 의사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아놓으니까 장로님한테 좋은 소리 못 해주고 그러다가 다리 잘린다잖아. 그러다가 눈병신 되잖아. 그러다가 수사한다잖아. 나도 우리 이장로한테 원수짓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다시 23절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환난 날에 뭐라 했어요? 자, 보실까요? 시편 50장 한번. 50장 15절. 50장인가 51장인가. 네. 5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부터. 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럽니다.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 다 사셨습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죠. 다 사셨습니까? 내일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내일을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갈지 당신은 알고 가십니까? 당신이 사업하는데 알고 투자하십니까? 알고 투자했으면 왜 전자에 쓴 잔을 마셨나요? 그리고 왜 도전을 하시나요? 한번 실패했으면 말아야지. 어차피 우리가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을 내 스스로가 위로를 하면서 내일은 나아지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가 나아지겠지 하는 사람은 나아질 때에 내가 그날에 고난당할 때 나아질 거라고 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이 아닌가요? 고난받을 때 분명히 나아질 거야. 서로 가족을 위로하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할 말이 있지만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살고 있어. 그 사람은 인생에 뭘 남기나요?
원망과 한 뺏기 더 남깁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뭐 해? 그러고서 어느 날 꼴가닥 가면 아유 그렇게 그렇게 저는 실제로 받았어요 이 소리를. 제가 장사집 한두 집 다닌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집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딸이 잘 갔지 뭐. 맨날 죽겠다고 그랬더니 잘 갔어. 얘 살아도 보통이다 야. 울기 왜 우냐? 목사님 따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교문 간 사람도 그럽니다. 맨날 죽겠다고 하더니만은 결국 갔네. 아이고 그래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이고 어쩌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째 이렇게 그냥 어깨 한번 못 피고 갔을까? 안타까움을 줘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제발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 갖지 마시고요.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도 에이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될지라도 너 한번 해봐. 너 잘한다고 그랬잖아. 옆에서 보시고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 만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악할지라도 주의 종들만은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바르고 정직한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생명의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도록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통의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악을 멀리하고 거듭난 삶으로서 세상 사람이어서 선한 역할을 해요. 빛을 발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게 하라고 하신 당부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하굣길 등굣길 지켜주시고 직장의 출퇴근길도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핸들과 바퀴도 지켜주시옵시고 오토바이 타는 아이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요즘엔 아버지 기회를 봐가면서 기회주의자로 일부러 사고 내고 뜯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한테는 일적 악한 것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